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려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이어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임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본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진 성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천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당 집사님 오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말씀으로 광야로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면 광야로 나가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죠. 그가 예언을 시작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BC 746년에 죽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왕들이 살해를 당해 죽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와 예굽 같은 열방 이 시대가 바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또 종교적으로는 바알 숭배 그리고 혼합 종교 이런 종교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젖어 있었던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가장 신랄하게 고발한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다른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종교적 간음이죠. 다른 종교적 간음, 종교적 음해 이런 때가 바로 이 세절이에요. 우리 호세아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노니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고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유혹했습니다. 바알 종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땅이 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돼. 그리고 문제는 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농사 달력이 바알 달력입니다. 바알 달력. 바알하고 딱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해야 풍성한 수확이 온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 또 이 풍성한 수확은 하늘과 땅의 접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접합, 하늘과 땅 바알과 아세라의 접합.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종교 행사가 이 성녀라고 해요. 성녀. 따라서 성녀, 참 거룩한 여자. 사실은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이런 창녀들이 사제가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창녀가 목사가 돼가지고 종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그 창녀들하고 다 자고 그리고 집에를 가야 돼.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네? 기가 찬다. 이 완전히 이 이단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다 그래요. 다 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기울어지는 이런 것은 알고 보면 영적인 생활 대신에 물질 생활에 치중했다 이 말이에요. 물질 생활. 무슨 생활? 물질 생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역사와 기도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바알 종교의 그 화승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달콤한 물질 문명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먼저 가차없는 응징과 심판을 내려요. 따르게 응징과 심판. 그 호시아의 자녀들 이름에서 나타나잖아요. 딸아이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따르게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네? 흩어버리신다. 그 다음에 딸은 루하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럼 로암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따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그 문제는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따라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14절 한번 보시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타일로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거친 들. 거친 들. 거친 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네?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입에서 뭘 제거해버린다? 16절 보세요. 16,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에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입에서 뭘 없애버린다고요? 바알이라 부르는 그런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해버리겠다. 바알이라는 이제 다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 바알을 다시는 찾지 말라.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19절 봅시다. 19절 한번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되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리. 뭐라고요? 내가 내게 누가 장가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귀왕국 이스라엘에게 장가된다. 우리에게 장가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친들로 데리고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빠져있는 바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 메마른 땅입니다. 또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래바람이 아주 사정없이 불어오는 이런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사실은 광야를 모르잖아요. 다리배 광야. 제가 제 컴퓨터 안에 보면은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부 광야예요. 그 보면은 풀이 없어요. 풀이 안 보여. 전부 흙이고 전부 밥이고 전부 모래고 나무가 이제 한 그루씩 보이는데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다리 시띠나무. 우리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있죠. 그 시띠나무가 그게 그 또 광야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정말 메마른 사막, 아주 막 태양이 그냥 아주 장렬하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곳에 가서 결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회개하여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그 입에서 뭐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바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도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700 BC 22년에 북왕국이 막 그 다음에 586년에 남왕국이 막 그리고 언제 돌아왔다고요? 537년에 돌아와요. 이걸 70년 포로기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돌아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뭔 숭배를 안 해요? 절대 지금도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해요.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또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앙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지 일체 다른 우상은 숭배하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요. 이거는 그 거친들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가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BC 722년에. 예?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는 다른 우상 숭배는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가 하니까 첫째는 바알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알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바알 숭배. 근데 바알 숭배라는 게 또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물질 문명의 숭배를 말합니다. 물질 문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바알을 섬겼다고 했어요? 농사지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했던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바알 신을 섬겨라. 뭘 섬겨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질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물질 문명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 속에 빠져가지고서 인생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물질의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리고 물질이 그냥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항상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 거친들 생활. 예? 이 광야 생활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 성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또 실제로 진짜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막 직장 생활 이런 것도요 좀 이래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손을 잡아야 돼? 하나님 손을 잡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지요. 매출하기 내려주시지. 물을 어디서 받아 먹어야 돼? 바위에서 물을 받아 먹어야 돼. 에? 마을에서 물은 단물 만들어 주시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는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거친들로 나가요. 거친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나가야 된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돌아와서 물질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요.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거친들로 나가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342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람이 일반의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이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주의자. 이 사람은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본주의자.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주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니까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고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거친 데로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물질 문명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물질 문명에서 빠져나오라. 물질 문명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거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있고 우리가 뭐 광야 생활한다고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성경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다른 광야 생활.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다른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다.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또 왜 이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거친들로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디에서 수여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이죠. 딸이 시내산. 그래 거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막 도시 생활에 분주하고 또 물질 문명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바쁜 세상에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바쁜 세상에 어떻게 일요일날 교회 가서 말이야 시간을 보내고 내 오늘 결혼식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요 바쁘게 이게 도시생활 다른 도시생활 물질 중심 도시생활 물질 중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구만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요. 따라서 광야 생활을 떠나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도시 문명 그리고 이 물질 문명 이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인간은 광야 생활을 해요. 따라서 광야 생활. 무슨 생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서 다시 도시 문명 또 물질 문명 이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거친들로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냥 그 물질 문명 속에 빠져버리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느냐?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새롭게 해요? 역사의식. 여러분 이 도시 문명이나 또 물질 문명 이런 데에 빠져버리면 역사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역사의식.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와 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고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문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살입니다. 하루 살.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내일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시아 시도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절이 가장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물질 문명에 빠져가지고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고 그냥 먹고 살고 즐기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현실주의, 쾌락주의, 현실주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는 사라져버려요? 역사는 사라져버려요. 딱 역사는 사라진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앞으로 이 미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은 전혀 없고 오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 문명의 시대라는 것. 그런데 거친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역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과거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현재가 눈에 보이고 미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자. 역사 속에 존재하려고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된다고?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미래를 보고. 이게 역사잖아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물질 문명, 도시 문명 속에 나가는 사람은 과거 필요 없습니다. 미래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 현재. 오늘 나 잘 살면 된다. 내 새끼들 잘 살더니만 그건 지가 지하로 살기. 이게 역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옛날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땅을 개척할 때 어떻게 개간하느냐 하면 아주 척박한 땅, 안 좋은 땅만 골라가지고 그런 데를 개간해가지고 그러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왜냐하면 좋은 땅들은 미래 세대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밥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선조들은 아주 척박한 이런 곳만 골라가지고 거기다 공장도 짓고 도시 문명을 개발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 미래를 가지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 속의 인물, 역사를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무슨 인물? 그냥 오늘만 인가 그리고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일이 무슨 필요가 아니야. 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들로 나가면 달리 거친들 광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역사 속에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을 그냥 오늘 현실 속에 있는 나만 보지 말고 역사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로 그 본문 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호시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왜 거친들로 데리고 나갔느냐? 바알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하려.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바알 종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 달리
역사 의식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거친들로 데리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개조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그때부터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편안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친들로 나가야 돼요. 따라가 항상 거친들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광야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시면